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줌으로 볼 때는 얼굴, 화질 별로 안 좋은 얼굴만 보다가 이 말씀처럼 드디어 며칠 전에 제가 그렇게 와보고 싶던 교회, 만나고 싶었던 성도들, 그렇게 궁금했던 사랑 많으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꼭 잊지 마십시오. 방금 전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그 답을 얻지 못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왜 내가 너에게 그때 그런 길을 걷게 했는지를 우리가 밝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회복하고 싶다면. 중국말로 팀부동 잘 안 들린단 말입니다. 크게 하십시오. 회복하고 싶다면 사명을 발견하라. 다시 합시다. 회복하고 싶다면 사명을 발견하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개인의, 자녀의, 사업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싶다면 뭐라고요? 이미 설교 끝났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 아버님은 그 경찰관으로서 고위 공직 경찰관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하시고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때 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저희는 6남매입니다. 6남매. 제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시고 또 누님이 4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저희 집안에는 목사가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뭐 특별한 날 모일 때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순서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어릴 때 제가 가난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신앙이 깊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부도 나서 힘들었던 가정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이제 가정이 점점점 이제 회복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주무시다가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1년 중에 딱 한 번, 어머님이 계시지 않은 그날 새벽, 그것도 주일 새벽, 6월 14일 주일 새벽에 아버님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가래 끊는 소리 같은 걸 내시면서 아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든 자가 있거든 기도하라. 힘든 일이 있거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과 저희 어렸던 형님 또 저와 함께 모여서 그 심장마비로 심장이 조여오는 지금 아버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니까 아버님께서 조용해지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희 형님은 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병든 자가 있거든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라는 말씀대로 또 우리 새벽에 달려가니까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끝나고 혼자서 막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형님은 목사님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아버님이 아프니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 보니까 벌써 파랗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우리 집안은, 우리 온 형제들은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의 기도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을 때 정말 기적같이 저를 어렵게 노산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저에게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저는 늘 그 목소리를 매일매일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국민학교에서도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하고 썼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머니께서 그렇게 목사님 돼야 된다. 넌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인데 그날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을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실 수 있나? 저희 가정은 또다시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남편이 했던 경제적인 문제를 이제 홀로 남은 아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자식들 위해서 바느질하러 다니셨습니다. 형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늦게야 어머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시골, 대전에서 좀 외곽지역에 있는 버스가 별로 안 다니는 시골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지하실 교회 가서 피아노 앞에서 똥땅 거리며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좋았습니다. 뭐 지금처럼 어떤 무슨 뒷바라지가 있고 관심 있고 그거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님 오시기까지, 밤늦게 오시기 전까지 교회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사모님은 전기세가 아까웠는지 불을 켜면 지하가 다 환하게 들어와요. 창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조그만 애가 와서 피아노 똥땅거리니까 사모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피아노 치지 말란 소리는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야, 피아노 치고 싶으면 불 끄고 쳐. 불 끄고 쳐. 뭐야? 불 끄고 쳐? 알았지? 여러분, 지하실에 낮에도 어두웠어요. 지하실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불 끄고 치면 저녁 때는요, 내 손바닥도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서. 그런데 불 끄고 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피아노 치고 싶은데 이 피아노 치는 것이 제 위로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피아노 칠 수 있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린 제가 아침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꿈꾸듯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응답이었냐면 얘야, 불 끄고 치라잖아.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불 끄고 쳐요? 얘야, 불 끄고 치라잖아. 또 기도했어요. 또 들립니다. 불 끄고 치라잖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당시 저의 생각으로는 무슨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을 껐습니다. 더듬더듬 피아노 앞에 가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똥땅.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니까요, 불을 끄고 치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돼서 어느 정도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뭐 다 설명하기에는 오늘 밤까지 설명해야 되니까 안 되고요. 어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저는 대전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연주하는 그 팀 멤버에서 제가 키보드를 맡았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유관순 기념관에서 그 기아 난민 돕기 위한 사랑의 콘서트를 생방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생방 아시죠? 생방 라이브로. 근데 그 제가 우리 팀이 앞에 제가 키보드가 있고 앞에 연주팀이 있고 PD가 앞에서 셋, 둘, 하나 그러면 셋, 둘, 하나 그러면 짠 음악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이 쫙 나오죠. 근데 셋, 둘, 하나 딱 했는데 앞에 있던 조명이 싹 나가버린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혹시 극장에 들어가시면 처음에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무대에 서 있으면요, 여러분 이 관객들은 무대에 있는 사람을 잘 보이지만 위 있는 사람들은 관객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사실은 새카만 해가지고요. 조명 조도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불이 싹 나가버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연주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연주자들은 다 연주를 못했는데 제가 피아노를 쳤게요, 못 쳤게요? 어떻게 아세요?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쳤어요. 그러니까 방송사고는 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왜 음악부터 싹 나오다가 한 1, 2분 후에 조명이 싹 나왔으니까 마치 그렇게 연출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끝났어요. 끝나고 났는데 지금은 CBS 사장이 됐어요. 지금 그분이 계속 CBS 사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에게 와서 명함을 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잘릴 뻔했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저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제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대전으로 내려오는데 그날 그 청년회 때 대학 졸업하고 있었던 일인데 그 돌아오는데 그 어릴 때 중학교 때 들었던 음성이 제게 또 들렸습니다. 얘야 불 끄고 칠하잖아. 얘야 불 끄고 칠하잖아.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희 가정집은 새를 살았어요. 그 주인집이 있고 주인집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침마다 그 마루에 큰 TV가 있었는데 그 TV에서 주일 아침마다 어느 큰 교회에 목사님의 설교와 성가대 찬양이 나왔어요. 그레시옵니다. 할렐루야 그레시옵니다. 이분 머리가 하나도 없는 분이 앞에서 막 설교하는데 그 음성이 우렁찼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셨습니다. TV에서. 근데 이분이 탁 찬양 말씀하기 전에 막 성가대가 지휘자가 막 멋있게 막 오케스트라가 지휘하는데 제가 그 TV를 볼 때마다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막 지휘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집 앞에 대청마루에 그냥 TV 앞에서 막 지휘하는데 제가 그 TV 앞에서 같이 지휘자하고 막 내가 내 성가대에 있는 것처럼 막 지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야야야 부끄럽다 들어와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래도 막 틈만 나면 예배 시간 되면 그 앞에 가서 막 TV 앞에서 내가 성가대 지휘하는 것처럼 지휘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30살 좀 넘어서 하나님은 그 TV 앞에서 보았던 그 교회, 그 성가대 그 자리 위에서 저를 세우셔서 지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정말 이건 묻고 싶어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정말 묻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돼요? 이 질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 그 향한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회복하고, 근데 그 당시 어떻게 살았어요? 로마 제국의 아주 높은 그냥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숱하게 농사가 안 되면요 그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들 범죄자가 자동적으로 됐습니다. 이해가세요? 노예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냥 올라가신다네? 회복도 안 하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우리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새끼는, 내 사업은 언제 회복되나요? 요 질문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너 너무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고생한 거 내가 안다. 이런 말하면 얼마나 스토리가 딱딱딱 많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회복을 말하니까, 야, 네가 회복될 때와 시간은 나 모르겠어. 하나님만 아셔.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그걸로 딱 끝난 게 아니라 덧붙여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뭐라고? 우리 8절 같이 시작. 오직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은 뭘 질문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가정 언제 회복돼요? 우리 민족 언제 회복돼요? 우리 삶 언제 회복돼요? 라고 하는데 딴 얘기 안 하시고, 내가 너에게 사명 줄게. 뭐라고요? 회복을 물어봤는데 그 답이,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 줄게. 이제부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아, 이게 무슨 답이 이래요? 예수님, 제가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남편이 징그럽게 속썩여요. 우리 가정 언제 회복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 좀 이해하는데,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게. 이 말씀이 좀 문장상 맞습니까? 안 맞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쓸만한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휘하고요, 제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 교수하고 막 돈 버느라고 돈에 미쳐가지고요,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요, 제가 음악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저 결혼할 때 5만 원 주셨습니다. 5만 불이 아니라 5만 원 한국 돈. 이해가세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죠. 그런데 제가 30살에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음악으로 집을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친 듯이 돈에 미쳐서 부와 영광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게 대만이란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예, 그것도 제가 목사님 오늘 시간을 넉넉히 주셨으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요, 단기 선교를 다녔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내가 음악 달란트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 제자들 아니면 성가대원들 데리고 가서 선교, 단기 선교 1주일 2주일 하고 오면 되겠지. 그걸로 하나님께 나는 충분히 해드리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대만을 방문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한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대만에 언젠가 내가 와서 선교사로 사역해야겠구나, 그런 마음 감동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 두 아들을 먼저 대만에 살게 했습니다. 이해가세요? 살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여성들을 위해서 합창단을 조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요. 다 불교 신자, 빠이빠이라는 도교 신자들입니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 향 흔드는 거. 네, 그런 다 여성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제가 이제 합창단을 만든 거예요.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라는 거, 그거 다 모르는 거 다 숨기고 열심히 합창 지휘하고 뭐 콘서트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은근슬쩍 전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합창단원 중에서 몇몇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영접하니까 저는 이제 다시 주일에 지휘하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럼 우리 집에서 주일날 모여서 제 아내가 해주는 한식을 먹고 기도회를 하자. 나는 그 당시에 스카이프라고 있어요. 스카이프. 이해 가세요? 한국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화면으로 딱 설교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집에, 대만 집에 모여 있고, 그리고 막 찬양하는 거야. 근데 대만 아파트 관리실에서 막 계속 전화 오는 거야. 조용히 하라고, 나가라고. 왜 아파트에서 그렇게 주일마다 이상한 소리 나냐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 모임을 위해서. 그 당시에 저희 합창단에 심장과 부인이 나왔습니다. 심장과 의사하고 같이. 근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님이 지금 우리 아버님이 노래방을 하다가 중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지하실이 있어요. 공사하다 마른 지하실인데, 목사님 거기서 우리가 장소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제가 가봤더니 공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비량으로 돈을 모으고 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근데 저는 지금
교회를 세우거나 뭐 선교를 하거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성도가 자꾸 모이는 거야. 목사는 없는데. 이상한 교회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갔는데 아니 뭐 성도들이 한두씩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고민스러운 거야. 어떡할까? 그런 상황에서 저를 초청했던 어떤 목사님, 대만교회 목사님, 비자를 내줬던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아내가 아파서 필리핀 선교사라고 가니까 저에게 더 이상 비자를 내줄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비자를 누구한테 받아야지 대만에서 왔다 갔다 사역하는데,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거절해요. 소식이 없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고 뭐고 다 내려놓고 대만을 철수하라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우리 합창단원 앞에서 제 아이덴티티를 밝혔습니다. 예, 사실 저는 복음 때문에 이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비자가 안 돼서 몇 달 후에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고 다음 지휘자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사단법인, 종교법인을 세우는 것, 기독교 법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기독교 법인을 위해서는 대만 전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2명씩 해서 33명이 인감하고 뭐 보증하고 다 서류를 준비해야지만이 사단법인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앞에 누구라고요? 불교 신자하고 빠이빠이 우상 믿는 사람들. 근데 기독교 선교회를 세운다는데 이 사람들이 듣겠어요? 목사님들도 안 도와주는데? 그냥 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얘기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연습 끝났는데 다 봉투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안 가고.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아, 지휘자님 지난주에 이거 필요하다며요. 33명 필요한데 그날 38명이 서류를 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서류를 다 갖고 회계사한테 내서 법인을 세워요. 근데 자기 서류 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종교 부분이 있는데 뭐 빠이빠이 불교. 근데 왜 이 서류를 내냐? 기독교 선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불교와 빠이빠이 신자들이 세운 기독교 선교회가 저희 대만 선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돌들을 들어 찬양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고민이 시작됐어요. 대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령이 정말 충만할 때 11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학교는 다 인사이동이 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한 봄쯤에 제가 11월에 다 그만둡니다. 다 선교사로 나갑니다. 성가대원들이 놀래요. 학교에서 놀래요. 나 결정했습니다. 그 얘기 멋있게 했어요.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는 멋있었어요. 제가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문 닫고 나와서 밤새도록 후회했습니다. 이해가세요? 아, 내가 미쳤나? 뭐 씨였나? 내 감정인가? 자, 그렇게 와서 이제 대만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진영성 교사님이 함께 솔리스트로 오랫동안 솔리스트를 몇 명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진영성 교사님 유럽에 공부하러 가려다가 실력이 되고 충분히 합격 통지서 받았지만 부모님이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걸려서 못 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모습을 갖고 있다가 제가 진영성 교사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무슨 사랑의 프로포즈가 아니라 사역의 프로포즈. 내가 선교사로 가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떤 것도 보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자. 우리 달란트를 하나님께 멋있게 드리자 했을 때 순종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지금도 결혼 안 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일부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본인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버렸네. 성령께서 이날 내 입술을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대만에서 사역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고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일이 잘 돼야 되죠. 왜? 잘 돼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멀쩡하게 한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 평안한 삶 살고 있던 사람에게 너 대만으로 가라. 이런 감동, 강한 감동을 주셔놓고 내가 갔으면 하나님이 모든 길이 열어주셔야지. 그게 우리 신앙의 스타일 아닌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4장 여러분 35절인가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갈릴리 바다 건너로 가자고 얘기해요.
이해 가십니까? 그때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Yes, sir. 예수님 목수 출신이죠? 타십시오. 저희가 배 몰겠습니다 하고 그냥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자고 한 건 예수님의 의도란 말이야.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있었던 그 날씨가 흐렸다 할지라도 그날 어떤 비 한 점 내리지 말아야지. 근데 가다가 갑자기 폭풍이 불고 바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면 얘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주무시고 계시네.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이 상황을 지금 왜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다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셔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배에 물이 들어와 죽을 것 같아. 근데 잠자고 있어. 나는 지금 사업이 망해서 지금 막 난리가 나서 지금 난리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 그러면 예수님, 내가 죽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뭘 잘못인가? 왜 믿음 없는 걸 이걸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뭐가 할 사람이 없어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은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 상황과 어떤 모든 것들과 마치 가정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과 전혀 관계없는 사명처럼 이 사명을 주시면서 너 사명 감당해 라고 하는 이유가요, 바로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만에 들어가서 뭔가 확실하게 할 줄 알았어요. 나 음악 잘하거든, 나 이런 거 잘하거든, 기술 좋거든, 나 확실할 줄 알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 정말 어려워. 정말 먹을 것도 없고요, 정말 등록금도 없고요. 정말 그럴 때마다, 어제도 제가 잠깐 간증했는데 어느 날 성도들하고 우리 끝나고서 밥 먹어야 되는데 식사 대접하는데요, 음식 대만 기름이 똑 떨어졌어. 식용유가. 큰일 났네. 근데 식용유 살려면 오토바이 타고 갔다 와야 돼. 어떡하지? 성도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때 갑자기 문을 덜컥 여고 누가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에 약간 덜 떨어진 청년이 있습니다. 그 양손에 스무라는 것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스무스, 여기 기름 갖고 왔다고, 식용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와서 대만에 와서 어떤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대만에 오기 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과 대만에서 사역하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더 깊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 기간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화를 만들라는 신호를 주셨어요. 영화를 만들라는. 근데 기도해도 아침마다 영화를 만들라는 신호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제보를 때렸습니다. 이건 내 인간적인 생각이야. 아니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비도 막히고 들어왔던 선교비도 줄고 모든 예술 프로그램, 영화 모든 것이 다 제작되고 중단되는데, 거꾸로 코로나가 시작되는데요, 영화 만들래요. 원유맨 영화. 그게 지금 정신 있는 생각입니까? 제 주위에서 제가 영화 만든다고 하니까 한결같이 드디어 너는 갈 때까지 갔구나, 너 어디에 빠졌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 증거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증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홀로 사시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사모님이 그날 저희한테 왔어서 한국 돈 한 4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걸로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단이 시험이 얼마나 공격이 많았는지요, 상상할 수, 여기 말 다 할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 영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대형 교회도, 무슨 어느 기획사도
누구도 저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사역을 단체 사역을 하는 사람, 단체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고작 이스라엘을 안지 몇 년 안 된 선교사가 영화를 맡는다?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서 저는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걸로 제가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 때마다 당장 우리가 며칠 후에 이제 촬영이 잡힐 때마다 그 전날까지 돈이 없으면 촬영을 취소해야 돼. 배우들한테 오지 말라고. 고민되는 거예요. 우리는 컵라면 밥 먹고 돈 아꼈어요. 정말 돈 아꼈습니다. 뭐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에게 제일 큰 그 가장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뭐랄까 파티는요, 돈이 조금 있으면요, 한식집 가서 그 조그만 한식집, 우리 집 옆에 있는 한식집에서 김치찌개 먹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어요. 평상시에 그냥 라면 먹고 새벽에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일 촬영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마다 미국에서 존 킴이라는 목사님의 이름으로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헌금 붙잡고 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물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안 하셨겠지만 하나님, 목사님을 통로 삼아서 성도들이 생활비 아끼고 여러 가지 아껴서 하나님,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씁니까? 함부로.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내가 가지고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해서 했어요. 그리고서 한 걸음 해서 영화가 7월 중순까지 영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물질적인 것도 있었지만 배우들이 7월 중순까지는 다 간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여러분, 배우들, 특히 룻 이런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찍었던 룻이 중간에서 룻이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사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버리면, 미국에 가면 다시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6월 초부터요 7월 달까지 장마 기간이었어요. 비가 엄청나게 매일같이 오는 거야. 아직 4편이 남았어. 4컷이 남았어. 4장면이 남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아주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왜? 아침에 그냥 다 준비해서 막 메이크업하고 새벽에 나와서 배우들 막 하고 다 카메라 준비하고 다 해서 딱 하면 막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영화 찍으라고 명령하셨잖아. 순종했잖아. 근데 왜 비가 와?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다과를 줍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영화 하나도 못 찍었는데 떨리는 봉투로 하나씩 나눠줘.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는데 봉투가 손이 안 나죠. 이해 가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걸 모아갖고 영화 찍는데 하나님 이렇게 공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요, 점점 날짜가 다가옵니다. 이제 비행기 예약한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그 배우가 월요일인데 그 우리 결혼 장면 이런 여러 가지 장면을 찍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제 내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근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그때까지 못 찍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비가, 일기예보 보니까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 배우들 연락해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중에서도 빛 가운데서도 우리가 촬영하자 연락했어요. 그러고 나서 배우들이 정말이냐고, 찍냐고. 그래, 그냥 우중 루스를 한번 찍자 해서 다 옷 입고 나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에 준비하고 촬영 준비하는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비 오던 그것이 하늘에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촬영 시작하기 전에. 할렐루야. 햇볕이, 여러분 저는요 출애굽할 때 바다가 갈라졌다는 그 홍해의 기적을 영화 촬영하면서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다른 지역은요 다 비가 오는데 우리 촬영장만은 구멍이 뻥 뚫려서 태양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찍었어요. 그리고 마무리 장면을 다 찍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찍었어요. 그거 보면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 하나님밖에 소리가 안 났어요. 그냥 하나님 그리고 찍었어요. 다 촬영하고 끝나고 나서 장비 다 철수하자마자 비가, 참았던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후로 3, 4주 동안 비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였던 하나님, 비록 시련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가 네 배에 함께 타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네 사업장에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네 자녀, 네 가정에 내가 함께 타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에 순종하십시오.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감동이 왔을 때요, 저는 이스라엘 감동이 처음에 왔을 때 이 감동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막 이스라엘 얘기하면 왜 이렇게 그래, 나 알아 이스라엘, 근데 왜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 얘기하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에 대한, 로마서 공부하면서 자꾸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나 이거 하다가 무슨 우리 교단에서, 침례 교단에서 잘리는 거 아니요? 나 욕먹는 거 아니야? 선교사들한테 나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의 설교를요, 지난 목요일 날 필라델피아 이스라엘을 전혀 모르는 장로교회 출신이 많은 목사님들 20-30명 앞에서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날 저를 소개한 목사님이, 목사님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전혀 모르는 분들이, 특히 장로교 목사님, 고신층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2시간 줬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에라 모르겠다, 다시 안 보면 되지, 이 사람들 다시 안 보면 되지 하고 막 얘기 다 해버렸어요. 그냥 제가 만난 어떻게 이스라엘 알게 됐나, 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까? 저는 더 심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경을 봤습니다.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후에, 1517년 종교개혁 후에 그 종교개혁이 뜨겁게 일어났던 그것이 이론적인 신학적인 개혁이었어요. 이해가십니까? 신학적인 개혁. 근데 그 종교개혁이 뜨겁게 일어나갖고 이제 점점 불이 식을 때쯤 이 몇몇 독일과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이 성경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모여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데 그것이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어? 이것이 연구가 시작됐어요. 그것을 경건주의라고 합니다. 경건주의. 뭐라고요? 경건주의. 이 경건주의가 오늘날 대한민국, 특히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경건주의가. 그 경건주의,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의 중심에서 도대체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 거니까, 이 가운데 시작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아멘. 존 넬슨이라는 세대주의 신학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에 불타는 신학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무슨 인터넷에서 이게 세대주의냐, 무슨 네대주의냐, 다섯대주의냐, 이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가 그날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을 때 목사님들이 스톱! 그 젊은 목사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요, 거꾸로 다, 우리 아들도 있었습니다. 박수 치면서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야 우리 목사님께 교육 받았지만 그날 그 박수는 굉장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고신층 목사님, 끄떡만 하면 그 이스라엘에서 불만과 여러 가지 갖고 있던 목사님이 그날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할 줄 알았는데 그날 끝나고 놀랍게도 사회자가 그분을 기도를 시키더라고, 마침 기도.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 사역하는 저의 가정과 저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박수라니까 여기 있어. 여러분 제가 이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는 칼빈주의입니다. 개혁교단과 칼빈주의는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예정론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그 백성, 그 자녀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장로교 칼빈주의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식사하면서 물었어요. 목사님들, 칼빈주의, 장로교 칼빈주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면 그것이 취소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많은 약속들 그렇게 택하시고 하셨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것이 취소됩니까?
아니면 취소 안 됩니까? 할 말을 못 하더라고. 그것이 취소되면 교회도 취소되지. 그거 칼빈주의가 흔들리잖아요. 모순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에 대한 나도 모르게 습관된 그것들이 성경을 넘어버린다니까요. 그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요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에서 성가대 주의하면요, 제가 막 여러 가지 복음 성가를 합창곡으로 편곡해서 했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꼭 전화와. 교수님 그거 찬송가만 해야 됩니다. 주일날 거룩한 예배 거룩한 찬송가만 해야 되는데 왜 오늘 복음 성가를 합창으로 편곡해서 찬양합니까? 저한테 전화 와요. 문자 와요. 저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가끔씩 지휘자들을 모시고 이제 장로님들이 성가분과 위원장들이 모여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때 찬을 마시면서 우리 최 교수님은 복음상을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시간에 또 그것도 찬송가 부르는데 찬송가만 합창으로 해야지 왜 그걸 부르십니까? 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다고 그래서 날 잡았습니다. 제가 장로님 혹시 우리가 그 부활절 전주가 우리가 고난주일인데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심은 그 아시죠? 네, 그게 순환곡이에요. 순환곡. 그 곡 좋아하세요? 제가 성가대 썼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그 찬양. 여러분 제가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그 곡이요 가요입니다. 가요. 마틴 루터 시대에 그녀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네 라는 가요에 마틴 루터가 가사를 개사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걸 콘트라팍타라고 합니다. 음악적인 용어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마틴 루터 시대의 권주가였습니다. 받으시오. 그걸 갖다 놓고 하는 말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부르야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이렇게 개사를 한 거라니까.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그것이 거룩하다고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교회에서 이스라엘 회복하자는 거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 자꾸 이스라엘 얘기할까?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제목? 네, 이스라엘 회복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스라엘만 복받고 우리는 우리 가정은 깨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졌던 2000년 전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이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무슨 어느 목사님이 내 귀에 참 좋다. 오늘 내가 막 근심 걱정했는데 아주 내 마음이 이루어졌다.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깨어있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아니 생명력이 없는데 무슨 그런가 하면 정신과 그 의사 만나면요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더라고.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에게 어떤 목회자에게 분별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느냐. 그것이 생명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뭐랄까 흠이 많지. 나도 흠이 많거든. 그거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마음을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로 어떤 목회를 하냐 그것만 보십시오. 아멘? 그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 안에 자꾸 선악과를 갖다 놓고 내가 선악을 내가 분별하는 것, 아담 시대의 그 선악과의 그 분별하는 그 판단의 죄는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계속 인류 역사 바로 지금 우리 가정 내한테도 있는 거예요.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다 너는 어떻다 예, 열심히 판단하십시오. 사탄이 좋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 있는 말씀을 좋아하십시오. 생명 있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이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길입니다. 저는 이 3개월마다 병원 가서 간 진찰을 받습니다. 간 진찰. 제가 간경화 초기라 당뇨에. 그런데
제가 3개월마다 간 진찰 이제 초음파를 찍고 의사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요, 생각이 참 많아져요. 이상하게 그 시간은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올까? 오늘 의사가 가서 죄송하지만 환자분 한두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죽음이 정말 두렵지 않을까? 왜? 나는 구원받았잖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시뿐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호텔을 잡아주셔서 이틀 동안 이 호텔에 잤습니다. 너무 편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짐을 다 챙기고 다시 떠납니다. 여러분,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밤마다 우리는 잠을 자죠. 여러분,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밤마다 잠을 자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죽는다는 말 없죠? 잠이 들었다라는 말 하죠. 여러분, 밤마다 잠잘 때 하나님, 저는 오늘도 더 죽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두려워서 떠는 분 있습니까? 무서워, 나 잠자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 졸려 죽겠는데 나 너무, 이런 사람 없죠?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부활의 연습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압니다. 하지만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배에, 여러분의 가정의 배에, 여러분의 자녀의 배에 우리 주님 함께 타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